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오늘은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 잠시 밖에 나갔었는데 벌써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셔츠에다가 봄 외투까지 걸치고 나갔었는데 등에 땀이 배일 정도로 아주 많이 더웠습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와이프랑 밥 먹는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막국수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막국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점심으로 저도 막국수 집에 가서 막국수 한 사발 먹었습니다. 3시 조금 넘어서 교회를 출발해서 한 30분쯤 걸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그런지 식당은 한가했습니다. 그 식당이 원래 굉장히 넓은 식당이고 사람이 꽉 차는 식당인데 오늘은 한가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그 시간에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동안에 골프 얘기에 아주 신명이 난 아주머니 4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또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아주 조용히 식사하던 한 테이블이 있었고, 또 부부가 앉아 있는 한 테이블이 있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 것 같은 사람이 분명한데 3명이 앉은 한 테이블, 또 2명이 앉은 한 테이블이 있었고, 식당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명이 2 테이블에 나누어서 식당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 22명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저는 물막국수 하나 시켜서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 늦게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먹으니까는 훨씬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듯이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속에서 계속해서 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왠지 뭐 찜찜한 기분도 들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물막국수 간대접 먹는 시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한다면은 저에게 가장 선물 같았던 시간이 그 물막국수 먹었던, 혼자 앉아서 먹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잘 지냈던 못 지냈던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과 욥이 첫 번째로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또 소발이나 이야기의 논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고, 욥은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만큼 지은 죄가 없다, 이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발도 그렇습니다. 소발은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책망합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욥은 말 많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겠죠.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해서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얼마나 더 중한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산을 다 잃고
종들이 죽고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들이 죽고 몸에는 중한 병이 걸리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소발은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빌닷도 그렇고 이 소발도 그렇고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결과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죄도 큰 죄를 지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엘리바스, 빌닷을 거쳐서 소발에게 와서는 어떻게까지 된 거냐면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작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점점 더 확대되고 과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에게 역시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욥에게는 원래 많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환난이 떠나가고 생명의 날이 밝아오고 안전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욥의 고난은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욥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엘리바스의 얘기도 이거였고요, 빌닷의 얘기도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과율에 의한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발의 충고에 욥이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인과율에 매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어제 나눴습니까? 그제 나눴습니까? 나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질서에 매이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기도 하잖아요. 해가 뜨는 것을 막으시고 별이 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인과율, 삶의 법칙, 공식 이런 것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정해놓은 그 원칙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또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창조의 질서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인과율, 친구들이 말하는 이 인과율은 이 인과율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런 인과율에 따른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것은 죄와 같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요, 지금 엘리바스와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빌닷과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오늘 소발과도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아직 엘리후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일 끝부분에 나올 것이고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친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바퀴 돌았고요. 또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친구들은 점점 더 욥에 대한 정죄가 이렇게 강화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대하는 욥의 반론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욥을 읽어보니까는요, 욥의 이야기가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어느 날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 재산과 종들과 자기의 10명의 아들과 딸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을 저주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대답이 온유하고 유순했던 욥입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은 아주 거칠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판단 내보자, 판결을 지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욥이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이 거칠어진 것은요,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은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때문입니다. 욥기서 13장 4절 5절에서 욥이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 친구들이에요. 너희 친구들은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를 정죄하는데 그거 다 거짓이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겠다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요,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 이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그렇게 자기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 찼고 자기 아내는 자신을 저주했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상대하는 동안 욥이 점점
거칠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거칠게 반응한다면은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자녀와 친구들을 거칠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로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그러면서 아내를, 그러면서 자녀들을, 친구들을 점점 더 거칠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격할 때 그들은 방어해야 되니까. 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도 하니까. 같은 의미로요, 목사가 성도들을 거칠게 만들고 성도들이 목사를 거칠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친 성도들을 보시면 목사들이 자기를 돌아봐야지 돼요. 내가 저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또 거친 목사들을 보시면은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거칠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유순하게 만드십시오. 그것도 내가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욥이 이렇게 거칠어졌다는 것이 저는 오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그렇게 신사적이고 젠틀한, 그렇게 온유한 욥이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 책임이 친구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